아멘.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솔로몬 왕이 심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르호보암 왕, 솔로몬의 아들 왕 때에 일어나는 일들은 솔로몬이 심어둔 것들의 열매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무엇을 심었을까요? 먼저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심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변 나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외교적으로 이것이 좋은 것이라는 판단이었을 겁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왕, 이 솔로몬이 취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것을요, 사람들은 두루 인정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태어난 바로 그 아들이요, 르호보암입니다. 오늘 21절에서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르호보암 왕의 어머니의 이름과 출신입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 출신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서 이 르호보암 왕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출신에 대한 언급이, 동일한 언급이 두 번이나 언급되고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21절 후반절 말씀 보시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31절 중반절에 보셔도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다음 왕으로 세워진 그 왕, 르호보암 왕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다는 이 사실, 그것도 솔로몬의 마음을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든 대표적인 나라들로 언급되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 중에 언급되는 이 암몬이라는 바로 그 사실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이방 여인으로 인해서요, 특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그 이방 여인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대부분 영적 어두움이 찾아왔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세벨을 들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줘야 할 것을 지켜주지 않았었습니다. 기업으로 받은 토지, 그저 개인의 소유 정도로만 여기고요, 왕이 그것을 갖고 싶어 하면 백성 하나쯤은 비열하게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자가 바로 그 이세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나의 이 일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죠. 만약에 여러분, 이 이세벨이 계속 살아남아서 아들을 낳아 기르고 양육하고 가르쳤다면 그 아들은 무엇을 보고 듣고 배웠을까요? 하나님 경외함이 그 아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자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르호보암이 태어나고 자라고 배웠을 그 모든 환경들이 이에 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조금도 배우지 못한 자였을 것이기에 이 르호보암 통치 초기에 아주 중대한 사안 앞에서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엎드릴 줄 모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것이요, 솔로몬이 심은 씨앗, 첫 번째 열매, 대외 관계를 그렇게 원했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 없는 대외 관계를 심었던 그 열매의 첫 번째입니다. 솔로몬이 심은 두 번째 씨앗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솔로몬이 이 정략결혼이라는 씨앗을 심으면서 나라 전체에 자연스럽게 심긴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서요, 온 이스라엘에 우상이 들끓기 시작했는데 그 열매의 모습이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이 정도가, 이 우상 숭배의 정도가요, 도를 넘어섰음을 바로 뒤에 있는 2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은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그 외교력이라고 평가받았을 그 정략 결혼, 그리고 이로 인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요, 솔로몬의 집안과 그리고 이 나라 내부적으로 이러한 비참한 열매가 맺혀졌지만, 동시에 이러한 열매들은 대외적으로도 맺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대외 관계의 결국의 그 모습을 바로 다음 대에서, 이 르호보암 대에서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데요,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그 영광을 보고 찬양하는 그 모습만 보면 솔로몬의 그 영광과 화려한 외교력이 영원할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 솔로몬, 그 솔로몬의 영광은요, 외교로 맺은 그 나라로 인해서 한순간 이렇게 빼앗기게 되고 한순간 사라져 버렸습니다. 영광이 사라진 바로 그곳에 이 솔로몬, 이 르호보암 아주 초라한 것으로 그것을 채우고 있는데요, 27절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솔로몬이 그렇게 힘썼던 바로 그 일, 혼인으로 공고히 맺는 이 외교 전략과 그러한 방법들은 이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대에도 공고한 기초가 되어 주어야만 했었습니다. 애굽의 공주와 혼인했던 아주 그의 초창기 때, 왕이 되고 초창기 때 이 왕의 공주와 혼인했던 이 솔로몬이기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애굽의 시삭 왕과도요, 공고한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했지만 솔로몬의 이 외교력은 바로 한 세대도 지켜주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씹은 것들의 결과는 초라함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심은 이 두 가지 씨앗의 열매 모두 비참함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이 두 가지 씨앗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몸가짐과 그들이 맺는 관계, 여러분, 이 몸가짐과 그들이 맺는 이 관계,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한데, 이것이 그들의 몸이 깨어지고 그들의 관계가 병들어 갔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은요, 그 백성들의 몸가짐과 그리고 중요시하는 관계를, 이 두 가지를 보면 잘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몸을 엉뚱한 우상 앞에 내던지고 있었고 엉뚱한 것에 그들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처음 그 마음을 계속해서 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과 그리고 중요시하는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바로 서 있었을 때 이 솔로몬의 백성들의 그 몸과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솔로몬의 재판만 보아도 이 두 가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지혜로 이 솔로몬,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아우를 수 있는 자였는데요, 그러한 솔로몬으로 인해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부터 반으로 갈라지지 않게 했고요. 큰 칼의 위협으로부터 이 솔로몬은 그 아기부터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 엄마와 아들이라는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관계도 지켜낼 수 있었죠. 솔로몬이 아니었다면 그 친모와 어린 아기는 그것이 칼로 인한 죽음이든 잘못된 판결이든 간에 영영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 바른 마음을 품고 있었던 이 솔로몬으로 인해서 그 몸도 지켜낼 수 있었고 관계도 지켜낼 수 있었죠. 솔로몬은 이 백성들의 몸도 지키고요, 관계도 지켜낼 수 있는 자였습니다. 솔로몬이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지켰다면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요, 비단 이 아기와 이 엄마, 이 친모만의 일이 아니라 백성 전체에 놀라운 일이 되어갔을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백성들의 삶을 드리게 해서요, 백성들이 그들의 몸을 온전하게 지키고 하나님께만 드렸겠죠. 솔로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인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백성 전체가 가질 수 있게 했을 것입니다. 이것만큼 기쁘고 이것만큼 행복하고 이것만큼 다행한 일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세상이 보기에 기뻐하는 것, 세상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취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민족 전체가요, 그들의 몸을 더럽게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관계에서도 심각한 악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는커녕 민족 전체가요, 둘로 갈라질 수밖에 없었고 칼날의 위협이 끊임없이, 오늘 말씀 보시면 전쟁이 끊임없이 있는데 칼날의 끊임없는 위협 앞에 이 백성 전체가 서게 하였죠. 친어머니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이 관계도 지켜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 비참한 일이, 즉 몸을 지켜내지 못하고 관계를 지켜내지 못하는 이러한 비참한 일이 비단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망쳐진 몸과 관계를 회복할 길이 도저히 없었던 자들은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돌아서 버린 그 마음은요, 아무리 지혜로운 왕, 이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돌이키지 못했죠. 민족 전체의 영적 어둠은요, 아무리 지혜로운 왕이라 해도 조금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암몬 사람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수식해야 하는 그러한 말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지혜로운 왕도 도저히 어렵고 불가능했던 바로 그 일, 백성 전체의 마음을 돌이키고요, 어둠을 빛으로 밝히는 일을 가능케 하는 왕이 오셨으니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심으시는데요,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생명입니다. 가장 강하신 예수님이 백성을 위해서 가장 약한 것을 심으셨고요,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죽음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셨습니다. 나를 위해서요, 죽음을 심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내 안에 이 생명을 심으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바로 그 왕, 나의 삶을, 어둠이었던 나의 삶을 빛으로 환하게 밝힐 수 있는 바로 그분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왕이었던 이 솔로몬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바로 이 예수님이요, 참 우리의 저주스러웠던 그 수식어를 놀랍게 바꿔주시는데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놀라운 수식어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분명하게 모실 때, 오직 이 예수님만을 우리가 왕으로 섬길 때 우리 삶의 중요한 이 두 가지, 우리의 몸가짐과 관계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 방법이요, 세상이 인정하고 화려하게 보이는 바로 그것이 우리를 절대 지키지 못함을 솔로몬을 통해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리고요, 지키기 위해서는 그 스스로를, 그리고 그 아들까지 지키지 아니하시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허락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왕좌에 앉게 할 때 여러분의 현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의 미래까지 진정 안전케 할 수 있고요, 진정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진정 영적 이 행복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 세상의 방법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앉히면 앉힐수록 그 결과의 모습들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비참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내 삶에 심고 있는가, 무엇을 내가 내 자녀들의 삶에 심고 있는가를 살피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그리고 자녀들의 모든 삶에 이 예수님을 심으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심겨진 그 수많은 곳들에서 맺혀지는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들로 여러분의 당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 영원 무궁토록 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